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도 아마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 디테스트, 매우 싫어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주여 찾고 있습니다. 이 밤새도록 찾고 있는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1.1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인가?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엄에 기죽어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면 우리 하나님도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적을 알으면, 공격을 해서 이기려면 우리는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서울 애하고 경상도 애하고 싸우면 그냥 경상도 애들은 그냥 어만 살아가지고 앞에 나서서 소리치고 난립니다. 그런데 서울 애들은 뒤에서 저의 약점을 노려, 저의 약점을 노려. 이 경상도는 저도 들은 소리입니다. 또 경상도 분들 마음 상하지 마시고, 저도 경상도입니다. 그냥 휘두릅니다. 그런데 서울 애들은 영리해서 저의 약점을 노려. 허리가 약해. 허리를 한 방 먹여. 그래, 허리를 한 방 먹이니까 그 힘이 좋고 고함 소리 크던 경상도가 무너지들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점을 알자 이 말입니다. 자, 귀를 돌이켜라.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귀가 돌아가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 귀를 돌이켜라 이 말은 말씀이에요. 오늘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고, 이 말은,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율법의 첫째 계명도 하나님 사랑, 율법의 둘째 계명도 하나님 사랑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첫째도 무엇이냐? 계명의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웃 사랑.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선포한 이 율법은 계명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에서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 율법이니라 말씀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이상은 레위기 27장 34절에서는 계명이니라, 더 간단하게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3절에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은 그 10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여기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9장 14절에서는 이 율법이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은 그대로,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율법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방언도 피하고 예언도 피하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사랑한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접해 주신다고 제가 첫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왜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요? 물론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그 아이가 칼 쓸 수 있을 때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밤새도록 불러도 응답이 없는 일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초보의 신앙, 마치 돌이 제기진 아이가 엉에 울면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는데 3살 4살 되어도 엉에 울고 기저귀에 갈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이제는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 엉에 운다고 주의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겠지만 초보에서는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될 때는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으면 그 자녀가 부모를 양육하듯이 우리도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라면 이 장성한 믿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무엇으로 내가 드릴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제 받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럼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초보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조건이 앞에 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건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내 백성이라면 내 말씀 안에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온다고 손자가 할아버지가 좋아한다고 할아버지 상투를 털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지만 우리는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안타깝습니다.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닌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제약의 담이 막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뭔가 막힌 것이 있는가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밤새도록 주의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도 대답합니다. 오냐 주여 오냐 그럼 목사님 대답하잖아요. 대답 안 하죠. 그럼 여러분 그 대답만 듣고 다 해결됩니까? 그래서 답답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만 하지 말고 뭘 좀 응답을 내어보세요 응답을 좀 해주보세요 하니까 너도 말만 하지 말고 뭐 좀 내봐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주여 말만 하니까 오냐 하고 말만 합니다. 주여 한 번 하니까 섭섭해요. 주여 하니까 우리 주님도 오냐 2번이나 해주십니다. 3번 해볼까요? 주여 우리 주님도 오냐 대답을 하십니다. 말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기도하면서 뭔가 확신이 오고 응답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 안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매우 싫어하는 기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에 응답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없으므로 첫 번째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기도할 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난다면 먼저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용서하지 못하는 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딱 한 분입니다. 제 주인님입니다. 얼마나 나를 꼭 독수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못 참겠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린 모습이 내게 보여주시더라고. 그래, 사랑하는 종아, 네가 지금 힘들다 해도 너는 아랫목에 누울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다. 나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너를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를 졌는데 내 이 고통이 크냐, 지금 네 겪고 있는 그 고통이 크냐 할 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인간아 네가 언제 사람이 될래? 또 이런 말은 절대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좀 있는 그대로 하는 대로 제가 말합니다. 밤새도록 인간아 네가 언제 사람이 될래? 그런데 그런 사람도 기도했더니 지금 너무너무 존경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얼마나 멋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갑니다. 새벽 기도를 가고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 제가 도저히 겁이 나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귀한 아들을 인간아 하고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귀한 아들을 제가 참으로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저는 성전을 못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권사님들이 빨리 들어가요 집사님 하면 네 권사님 저 조금 이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셔요 하면서 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올 때까지.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거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오늘 사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지 않는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할까 해서. 자, 그 예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무엇이 너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네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의 법으로 풀리고 용서가 풀리고, 네가 땅에서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고 딱 묶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실제로 금식 기도할 때에 옆에서 한 분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보시옵소서 하고 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영을 풀어주세요. 아니 무슨 영을 풀어준다는 말입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영을 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 목사님만이 제 영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영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없는 일은 안 합니다. 말씀을 주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데 대한 말씀이지, 능력에 목사님이 영을 묶어버리, 예언자가 능력자가 영을 묶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영을 묶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영을 묶었다면 그게 계속 짓눌려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뒤 문맥으로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죄진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서를 풀면 풀리고 용서를 묶으면 우리도 용서에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알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이스라엘 법으로 3판 3판. 그런데 이 베드로는 3판 3판만 해도 잘한다 할 것인데 7번까지 하오리까? 오늘 말씀 들을 때 지금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생각나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7번까지 하리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유 베드로야 착하다, 아유 착한 내 제자다 하고 칭찬해 줄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그럼 70번씩 7번이면 7, 49, 490번입니다. 누가 한 죄를 490번까지 짓겠습니까? 이 말은 영원히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영원히 용서해 줘야 네 죄도 영원히 용서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남이 간음했다고 간음한 걸 끄집어내면 네 간음한 것도 내가 끄집어내겠다 이 말입니다. 도둑질한 거 말하면 나도 네 도둑질한 거 끄집어내겠다 이 말입니다. 육의 사람에게는 안 하면 하나님께 한 것이라도 하나님 다 끄집어내겠다 이 말입니다. 이 용서의 법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용서의 법이 마태복음 18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이 성경의 임금이나 주인은 하나님으로 딱 비교하면 성경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육의 임금이나 육의 주인으로 보면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회개하는 날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를 불러와서 갚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종의 간청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갚겠다고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이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가정하면 이 그때 우리가 하나로 계산하니까 6조가 되더라고. 6조. 이 뭐 생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6조를 주인이 갚으랍니다. 이 임금이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종이 싹싹 빌면서 내가 갚으리다, 평생 내가 이래서 갚으리다고 싹싹 빌고 왔는데 그 처지를 보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찬양이 나왔나 봅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주님의 빚진 자 되어 못 갚는다. 6조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이 6조, 이 엄청난 돈. 그런데 이 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때 종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종은 아마 구름 위에 뜬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이 종이 인건이 사실입니까? 확인을 했을 겁니다. 진실입니까? 참말입니까? 얼마나 확인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래,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진다, 이제 그렇게 아마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금이 한 말이 있지요. 1만 달란트 이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 종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를 만나게,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저기 백대나무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임금의 긍휼하심으로 1만 달란트 6조 미들 전부 탕감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10만 원을 생각하면 1000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돈을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는 것이 누가 들어도 잘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예상 밖으로 동간의 목을 잡고 내 빚을 갚으라 얼마나 소리치고 소리쳐서 이 소문이 그 임금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정말 양심이 없는 종이지요. 그런데 잠시 후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종이 얼마나 빚을 갚으라고 소란을 피웠던지 주위 동간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주인에게 이 종의 악행을 다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불러드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이 주인은 이 악한 종의 행위를 꾸짖게 됩니다. 탕감해 주던 1만 달란트 빚을 다시 끄집어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네가 내게 은혜를 입었으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일,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이 종은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시 끄집어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 천부께서도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이와 같이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각각 중심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지난날 용서해 주셨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꺼내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제 들은 이 예배는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때에 그 구원하여 내시는 목적이 섬기게 하기 위하여, 즉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저는 성경에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다른 말로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말로 바뀌는데 절기를 지킨다, 희생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 이 말은 가장 큰 절기가 어떤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주일은 실체. 여러분 그림자가 정확합니까? 실체가 정확합니까? 그림자를 보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실체를 보고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 드린다. 이 예배 드리는 말이 절기를 지킨다, 희생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 날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 어떤 희생을 드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도 나옵니다. 이 몸은 삶을 말합니다. 어제 가인의 악과 아벨의 의로움, 말씀대로 산 사람은 의롭다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렵게 되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전쟁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되었지만 악한 삶을 살 때는 어려운 자가 아니라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물질에 있어서도 내가 배고프지만 내 배를 채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 그래서 희생입니다. 누가 하나 나를 찌르면 두 개 찌를 힘이 있습니다. 두 개 찌를 힘이 있지만 두 개 찌르면 또 세 개 옵니다. 그러면 또 나는 네 개 찔러야죠. 계속해서 복수의 열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을 받고 싶은 사람, 하나 찔림을 받을 때에 찌를 힘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찌른 자를 도와주겠습니까? 찔림을 받은 자를 도와주겠습니까? 육의 부모도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울고 힘이 없어 울고 있으면 그 부모님이 와서 도와준다고. 제가 이게 PPT 없는 말씀인데 신명기 4장 7절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분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또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하는 것만 아니고 우리는 또한 용서도 받아야 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보다 참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도 용서 못하는 사람. 신도 용서 못하는 사람. 몇 년 전 밀양이라는 영화가 화제였다. 주인공 신혜는 아들 준이를 유괴당한다. 아들은 익사체로 발견된다. 아들을 잃고 고통당하던 신혜는 기독교에 귀의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노력한다. 나름 신앙이 깊어졌다고 여긴 신혜는 아들을 유괴하여 죽인 범인을 용서하리라 결심하고 교도소로 찾아간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범인을 만난 신혜는 경악한다. 기독교로 귀의한 범인이 신혜에게 웃는 얼굴로 신이 이미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신혜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신이 이미 용서했다는 것이다. 충격을 받은 신혜는 그만 정신이 이상해지고 만다. 이 영화에서 신혜는 왜 고통당했을까? 용서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범인이 사람의 용서 없이 신의 용서를 획득한 것이 문제다. 그가 진정 신의 용서를 받고 싶었다면 먼저 신의 용서를 받았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신의 용서를 받아야 했다. 순서가 바뀌었다. 사람의 용서 없는 신의 용서는 무효이다. 피해를 주었다면 당사자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그 사람은 무시한 채 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교가 있다면 누가 그런 종교를 진정한 종교로 인정하겠는가? 혹 그런 종교가 있다면 미신으로 오해받기 십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기독교는 그렇게 저급한 종교인가? 그렇지 않다. 영화에 묘사된 것은 왜곡된 모습일 뿐 건강한 기독교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유대인은 탈무드에서 용서의 순서를 명시하였다. 신에게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 순서를 어기면 용서가 불가능하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대속죄일은 모든 사람이 신에게 용서받는 날이다. 그러나 모두가 신에게 용서받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신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일까?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다. 탈무드에 따르면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신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한다.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신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의 기간을 두려운 날들이라 부르며 사람과 신으로부터 용서받는 절기로 지킨다. 지난 1년 동안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1월 1일부터 9일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마지막 10일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왜 사람에게는 9일을, 신에게는 하루를 할애했을까? 신은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신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있는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으나 사람에게는 전화하고 약속하고 찾아가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사람은 거절도 하기 때문이다. 신과는 꼬일 이유가 없으나 사람과는 늘 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과 문제가 생겼는가? 먼저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은 그 다음에 찾는 것이 순서다.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가? 바로 용서를 구하자. 누군가 용서를 비는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자. 그러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회, 원망과 원한이 없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용서받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용서받으러 가야 되고 용서받는 이게 힘들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 주인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 용서해라, 다음에 그리 안 할게. 얘기를 알았어요.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해요. 저번에 안 한다 했는데 왜 또 그렇게 해요? 너 내 용서 안 했구나. 너 믿음의 사람 아니구나. 너 용서했으면 또 그런 말 끄집어내면 안 되지. 너 참 믿음의 사람이 적반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요. 또 잘못하고 왔어요. 저번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너 믿음의 사람 아니구나. 너 아직도 그렇게 용서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품고 있구나. 나 분명히 용서했거든요. 나는 분명히 용서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분명히 용서했다고. 그런데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생각이 나는 걸.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한 3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30여 년 동안 보여준 신뢰가, 믿음이, 사랑이 뭐 때문에 내가 그때 마음을 그리 상했는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진정한 용서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하고 관계가 이렇게 막힐 때 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처럼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이전보다 갑절 이상은 더 노력해야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하고 나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한 갑절 이상은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용서받으러 가는 이 일이 힘들어서 저는 용서받을 짓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시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종하고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주의 종하고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응답이 받고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감동이 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마음을 변개하지 마시고 처음에 딱 감동 왔을 그대로 하십니다. 큰 빵이 한번 나타나는데 그 한 입 딱 빼먹으면 애들도 주면 간염 걸린다고 안 먹습니다. 감동이 온 그대로 드려야 될 텐데 그냥 한 입 빼먹고, 나중에는 어떤 분은 막 다 빼먹고 없는 사람도 있지요. 감동이 온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색함으로 드리는 이런 거, 이 물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어떤 대구에 한 약국이 있답니다. 그 약국의 약국 주인이 주일에 더러워서 문을 못 열겠다 합니다. 모두 막 이 잔돈 받고 바꿔서 한 명 먹고 큰 돈 내기가 힘들었어. 참 이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미워하는 삶, 즉 악을 행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5절에 네가 만약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 쓰레기를, 휴지를 줍자, 이거 휴지를 줍자보다 휴지를 버리지 말자 이렇게 교육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코푼 종이 넣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이 코푼 종이 집어서 넣어 있기는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원수 만들지 말라, 이게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원수 만들어 놓고 품어주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원수 만들지 않는 이것이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율법.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그대로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냐. 어떤 아이라고 합니까?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 6계명부터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가장 가까운 무촌이 되고 동촌이 되는 이웃에게 간음을 한다면 그 부부도 간음한 일에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이렇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데,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편이 간음을 하고 왔으면 아내도 듣지 않을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이웃 사랑이 뭡니까? 뭐 엄청나게 크게 뭐 사랑해주고 물질을 갖다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알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는 이런 일에서 돌아서시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해주긴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떤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목사님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은 먹고 했는데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여러분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죄 짓지 않고 살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가로막힌 이 모든 걸 허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